하나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주전 1400년부터 300년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1100년, 좀 세밀하게는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약 1075년경까지 사사시대인데요. 그때는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상당히 부패한 또 신앙적으로 아주 혼탁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어요. 사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두 아들, 큰 아들이 이제 말론인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이 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식구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1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과 흉년이죠.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경제적인 환란, 직장을 구할 수 없다든지,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금융위기라든지, 또 뭐 IMF라든지, 또 이렇게 경제적인 환란이 사람을 또 힘들게 하죠. 좀 여유롭게 살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생활이 공공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이건 뭐 100원짜리 하나도 이제 아쉬울 때가 있는 거죠. 이제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제 줄이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기근, 흉년, 경제적인 환란이 왔을 때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면 돼요. 유다 땅에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동쪽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은 기근이 없다니까, 생활하는 문제가 없다니까,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압 땅이나 이제 암몬 땅, 이제 이쪽 그 요단강 이제 동쪽 땅으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뭐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민을 가면 그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잘 정착하는 경우도 있죠. 정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영국을 가든지, 뭐 호주를 가든지, 뭐 뉴질랜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착을 빨리 하려면. 첫째, 언어가 통해야 돼. 능숙하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정착을 빨리 할 수 있죠. 언어. 두 번째는 기술,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
자격증 좋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돈이 많으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기술이 없어도 자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적응해야죠. 정착해야죠. 아이들 키워야죠. 그게 다 비용이고 부담이고 여유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면이에요. 신앙적인 면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빵집이죠. 예. 신령한 양식을 뜻하는, 또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령한 양식을 먹는 곳이에요. 내 영이 사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만나를 먹는 장소예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이주를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다. 교회.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정해야 돼요. 교회가 정해져요. 제일 먼저. 아이들 학교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어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해야 돼요. 교회를 정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무슨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가? 단순히 은혜를 받지 못한다. 신령한 양식을 얻지 못한다. 거기서 이제 해결되는,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2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남편의 이름이죠. 엘리멜렉이 이제 주동자예요. 이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신앙적으로는 나오미가 호주예요. 근데 나오미의 역할이 없어요. 영적인 호주의 어떤 역할. 예. 그냥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시는 일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오미 역할이 없어요. 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의 어떤 그 주장, 결정을 바꿀 만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거죠.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약한 겁니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가족인데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는 21절에도 있는 것처럼 풍족하게 떠났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떠날 때. 떠날 당시에는 아주 전혀 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견디다가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버틸 수 있는, 좀 진득하게 버틸 만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풍족한 가운데 떠난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미리 움직여야 된다.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그때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무언에 동의를 한 거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3절에 가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죽었냐? 그건 뭐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고요. 나오미하고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겠죠.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령 제가 가령 아프리카로 이사가 산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사람 전혀 없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사가 산다. 그러면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기가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성에 머물렀어요. 세겜성 근처에 터전을 잡았어요. 좀 머무르자. 그러는 가운데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어느 물에서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 다 내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쫓지 않게 되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딸이 가나안 남자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게 뭐냐? 모함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 말론이 결혼한 여자는 아마도 오르바이인 것 같고요. 한 여자 이름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 이름은 루시입니다. 둘째 기레온이 모함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 이름은 아마도 루시인 것 같아요.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여기 보세요. 4절 마지막에 거기서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간다. 모압은 세상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믿음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분리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소돔 고모라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생활하기 좋은 곳입니다. 문화, 문명,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 학군도 좋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다 좋은 곳이에요. 롯이 거기 갔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재산 많이 가져왔죠. 거기도 한 10년쯤 지나지 않았을까요? 10년쯤 지나면 드러납니다. 10년쯤 지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죽일 사람 죽이시고 심판할 사람 심판하세요. 복 줄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사람은 형통해지고 잘 될 사람은 잘 돼요. 한 10년쯤 지나면 상당히 많은 게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적인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역사가 많이 드러나요. 10년쯤 지나면. 10년쯤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보세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신앙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쉬워요.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어요. 이사 가는 거, 이주하는 거. 예.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사는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건 쉬워요.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예. 하루 동안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금방 내려가요. 근데 이 모압 땅에서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10년. 10년 걸려. 10년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져간 거 다 없어져요. 풍족하게 갔잖아요. 가져간 거 다 없어져요. 재산 없어지고요. 남편은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10년 동안 그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과 기근을 잘 참고 견디고 힘든 가운데서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가? 이사가지 않고 잘 버틴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틴 그 베들레헴 사람들, 잘 참고 견디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잘 버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셨다. 흉년도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기근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예, 잘 살게 되었다는 게 잘 살게 되었어요. 다 해결됐어요. 아니 왜 나오미는 남편에게 아니 우리가 좀 기도해 보자고, 거기 모압 땅에 누가 먼저 가서 연락을 줬는지도 모르죠. 이야, 여기 모압 땅에 좋은 직장이 있다. 좋은 집도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오기만 와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야,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다 준비돼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 예. 집도 보여줘요. 야, 이 집이야. 네가 오면 살 집이 이 집이다. 차도 보여주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보여주고 오기만 하면 돼. 가는 건 쉬워요. 예, 가는 거. 요즘 뭐 비행기 타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면 가죠. 정착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든지 못 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나오미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나오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뒤에도 나오지만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룻이 그 어머니가 그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큰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좀
좀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뭐 하나님 섬기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 하나님 왜 섬깁니까? 그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룻이 아유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참 진짜 신이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정도니까요. 나오미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왜 그 나오미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야죠. 이거 좀 우리가 기도해보자. 생각을 좀 해보자. 기도할 시간을 좀 갖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압에 내려가는 게 좋죠.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사는 거 좋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나오미가 다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책임, 그 나오미가 지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지느냐? 다 같이 져야지. 나오미가 그 신앙의 호주기 때문에 신앙의 호주.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잘못한 건데. 아들이 잘못한 건데. 딸이 잘못한 건데. 글쎄, 누가 잘못하더라도 그 가정에,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목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장로가 잘못했든 집사가 잘못했든 뭐 평신도가 잘못했든 간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일이 생기면 다 목사 책임이에요. 가정은 뭐냐. 가정에는 그 믿음 있는 그 성도,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10년쯤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사람 축복받고 저주받을 사람 저주받고 잘될 사람은 잘되고 망할 사람은 망하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